오늘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또 친절을 받기도 합니다. 받기만 하고 나서 또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받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일 가운데 한 가지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예기치 않은 친절을 받았을 때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give and take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주는 만큼 받고 또 받으면 줘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공짜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마트 같은 데서 이렇게 샘플링 이렇게 나눠주고 시식하는 거 해도 그 사람들이 손님을 그냥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물건을 팔려고 하는 일종의 상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걸 갖다가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은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조금 조건이 개입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개의 부모들은 내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해서 되돌려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모님의 사랑이 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이 부모님의 사랑에 훨씬 더 능가하여 순수하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거나 또 대가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우리의 그 인간적인 본능 때문에 그런 일들에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정말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가 일어난 곳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아내라고 했던 아비삭의 고향이기도 한 이 수넴 지역인데, 엘리사는 가끔씩 이 수넴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이동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지역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꼭 우리 집에 와서서 식사를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간권해서 음식을 먹게 하고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가 옛날에야 뭐 식당이 많이 있지도 않았고 호텔이라든가 여관이 없었으니까 그 여인의 댁에 집에 들려서 음식도 대접을 받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가지 엘리사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떻든 자기 집에서 숙소를 제공해주고 하다 보니까 엘리사도 불편할 것 같고 또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는지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을 했냐면, 이분이 먼 길을 이동해서 가다 보면 이렇게 식당도 없고 또 여관도 없는데 또 그를 대접할 만한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우리 집에 이렇게 좀 보통 이스라엘의 지붕들은 평평하게 생겼는데 옥탑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기거를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남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옥탑방을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게 하고 이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서 머물러 쉬기도 하고, 또 특별히 그 당시 선지자가 기거할 만한 마땅한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그런 여인의 친절을 이렇게 받으니 굉장히 고마웠죠. 사실 여러분 3,000년 전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떤 여인이 또 외간 남자를 자기 집에 들여서 살게 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허락을 받고 그렇게 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게 된 것인데,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런 친절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러던 중에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을 받았는데 뭐가 좀 갚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 부담이 들었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의 종이었던 사환 게하시에게 여인을 좀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여인에게 혹시 이렇게 내가 친절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제가 좀 해드릴 것이 있습니까? 혹시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뭐 부탁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사가 3개국 연합 군대와 모압의 그 전투에서 엄청나게 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웅덩이를 파괴하고 거기에 물이 채워지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모압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아마도 왕궁의 왕과 신하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과 남편이 그렇게 뭐 말 그대로 영화를 누리며 잘 사는 것 같지 않아 보이니까 뭔가 좀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 왕이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인이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엘리사의 제안을 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내고 나서 그래도 마음이 좀 이렇게 또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 게하시에게 불러서 혹시 네가 생각할 때는 이 여인에게 뭐 필요한 게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게하시가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리고 그 남편은 늙어서 애를 낳을 만한 형편이 아닌데 그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 시대 때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였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식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엘리사가 듣고 나서 이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이제 그 문에 서죠. 아마 엘리사가 극도로 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은 공간 안에 머물다 보니까 물론 이제 옥탑방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밖으로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직접 주인하고 부딪힐 일 없지만 어쨌든 여인과 자주 만나는 부분을 극도로 조심을 해서 게하시를 통해서 문에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그 여인에게 해줍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은 성경에 보면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저로 하여금 헛된 기대를 갖게 마십시오, 이런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언을 하는데, 오늘 17절에 보면 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여인이 이태가 한 해가 지나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참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대해서 되게 감동했던 게 뭐냐면, 그 여인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는데요. 여러분 왜 엘리사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 여인이 대접을 했느냐? 그 이유는 뭐 엘리사가 인간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잘 보이면 뭔가 우리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사를 그렇게 대접했고 섬겼던 이유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그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그렇게 표현된 거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도 뭐 특별히 하나님께라든가 엘리사께라든가 아무것도 그 여인은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뭐 사실 아들을 주고, 글쎄요 뭐 엘리사가 청탁은 대신 해줄 수 있겠지만 내가 너한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엘리사가 그럴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엘리사로 하여금 여인에게 아이를 낳도록 예언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라지도 않는 은혜를, 이 여인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누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막상 주님이 눈에 띄는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가를 바라며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누리고 받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이것만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감사하며 헌신할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뭐 안 주신다고 불편해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주님이 그 성도들이 바라는 대로 다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헌신이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한다, 이거는 글쎄요, 저는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아직도 어린 신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이, 수넴 여인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만약에 특별한 뭔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기록해 놨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해 들은 정도,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니까 그렇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는데, 사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릴 테니까 내가 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려고 했던 이유는 내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여러분 다른 왕들을 보면 사울 왕이라든가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나중에는 이렇게 변질되잖아요. 왜냐하면 지킬 게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감사보다는 주님이 더 안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 어떤 왕들은 다른 신을 찾기도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충성할 마음이 생기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만 우리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게 돼요. 대가를. 여러분,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이 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가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봉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제가 요즘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예전에 저 엄청 열심히 정말 과하게 음식을 만들어 와가지고 막 성도를 대접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맛있다는 소리도 안 하고 목사님이 뭐 이렇게 정성껏 기도도 안 해주고 저는 기도를 해준다고 했는데도 이분의 양이 안 찬 거죠. 참 마음이 많이 안 파요. 그럼 차라리 그거 하지 마시지. 뭘 그거 해가지고 본인이 시험 드니까. 근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들일수록 이런 걸로 시험 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목회자들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런 거 여러분 되게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 있는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느냐 이걸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셨는가 이걸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줬는데 당신에게 이럴 수 있어. 막 남편들이 이런 사람도 꼭 있잖아요. 부인은 내가 더 열심히 했지, 애 키우면서 애 낳으면서 이렇게 고생해. 이러면 이제 이 부부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니네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죠. 우리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보상을 바라면 안 됩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을 때 누군가로부터 받는 그 친절이 내게 온다고 하면 그것은 다 뭐예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그 직장 다니면서 왜 보너스 안 줍니까?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월급은 안 주면 열받아요. 그렇죠? 받아야 될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수냄 여인이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말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면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복 주시는 거 그냥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한번 좀 돌아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데 이런 감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걸 좀 보게 해주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